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 중에 있는 한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장이 로마서 8장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8장의 문을 여는데요, 그 이유를 이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를 꼭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죄함,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죄를 비난받고 하는 그런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정죄함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상담하다가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책을 갖는 것은 결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과거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내가 용서받은 죄임에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트라우마라고도 요즘 하는데 그런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죄책에 시달리지 않는 내 스스로의 정죄함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를 따라 얘기하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위해 죄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 죄가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덜 나쁘고 어떤 죄가 우리에게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정결법을 따라 즉결 처분, 돌을 던져서 사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유명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본문, 이 내용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와서 남을 돌로 치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에게 판결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 나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다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법을 위반했다, 그럼 법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죠. 무례히 행했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세상의 통념을 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해방됐지만 죽음,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할 때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쭉 펴오면서 이 해방된 기독교인의 상태를요, 이 8장 17절에 오면 바울이 양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원래는 그 집안의 자녀가 아닌데 그 집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이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양자가 되면요, 여러분, 다른 집에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표현도 바울이 그 17절에서 사용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재산을 부모님께 상속받으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부모님께 재산을 또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도리를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상속자의 권한을 여러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좋은 것을 다 상속받게 됐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는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들이 처해 있고 바울도 경험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그 현실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고난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는 또 우리의 고난이 있겠지만 당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참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는 것을 바울도 알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더 좋은 것,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맥락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앞으로 주어질 영광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비교하면서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래에 다가올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직 안 온 거예요. 미래에 있는 영광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의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을 이기는데 앞으로 올 미래의 그 영광이 어떻게 이 현실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소망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당연한 얘기죠.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죠. 아직 확실하지 않죠.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이 설명하는 소망 혹은 우리가 희망이라고도 얘기하는 그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혹은 희망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간혹 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예수를 믿는,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쉽게 말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예상해도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상대로 되고 전문가들이 예측해 준 대로 다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소망은요, 제가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확실한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확실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실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조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저 꿈꾸고 헛되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에겐 불확실한 것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학적 용어로 시간 안에도 계세요. 시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 속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했을 때도 시간 안에서 활동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예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의 현재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각 안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실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망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있지 재앙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가 하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세상적인 소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나는 적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인데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이 너희에게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을 때, 여기 청년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오늘의 나의 삶을 그렇게 크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데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한 거예요. 서로 간에.
사업을 하는데 상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뭐가 됐나 하면 내년 언제까지 상대 업체에서 우리 회사로 큰 돈을 주기로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딱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나 전자,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이 오늘의 내 삶에 큰 평안이나 기쁨을 주진 못해요. 그냥 꿈일 뿐이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근데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이미 사인이 다 되어 있는 사실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세상에서 하는 계약이나 약속은 여러분 그래도 변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마치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걸 사인한 순간 그 큰 돈이 나에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나는 이미 부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여러분 믿음에 관한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될 거고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지금 앞에 말한 바울이 말한 소망과 같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를 댑니까? 증거를 대려면 여러분 보이는 물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세상의 재판도 그런데 여러분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평안히 사니까 이게 제가 구원받은 증거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없습니다. 가까운 분들끼리는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없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공부로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나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하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24절에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소망과 믿음이 이런 의미에서 통한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울은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과 기대와 믿음과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희망은 그런 것이죠. 그래도 힘을 냅시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의지로 서로를 격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을 내기 위해서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소망을 갖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믿음과 연관되고 이때의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기독교의 신비의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재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육이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에 오는 구원이죠.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장차 다가올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 얘기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2년 뒤에, 내년에 큰 돈을 벌게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부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말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말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아직 월말이 안 됐지만 카드를 미리 긁어서 친구들 맛있는 거 한번 사주는 거예요. 월말에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돈을 안 받았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처럼 오늘을 미리 사는 거죠. 기쁘게. 카드 긁었지만 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제가 이자도 안 내고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미리 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나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과 내가 이미 그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불안이 있는 삶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보면 내 생각,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또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불안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불쌍해졌다, 예수 믿는다더니 고생한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끊어져 버린 소망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망과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장차 나타날 그러한 영광과 구원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누리시고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실 때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그 기도 제목 늘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속히 응답이 안 되나 안타깝고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실상이요 실증이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내가 복되고 잘되고 회복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